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문을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들어보세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실천적인 목표라 하겠어요. 왜냐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강령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배웠을 때 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어찌 되었든 간에 딱 돌아서고 나서 과연 이 사랑이 남았는가를 돌아보면은 좋은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받거나 또 주일에 여호수아 말씀을 받거나 고린도후서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갈렙 대단하다. 나도 갈렙처럼 살아야지. 여기서 끝나면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와, 85세 노인을 이렇게 강건케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그 주님에 대한 탁월함에 대한 우리의 반함.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또 하나, 갈렙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하나, 은퇴자들을 함부로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는 내 동료요, 내 지체일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도 할 일을 주시겠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이렇게 사랑의 적용으로 모든 성경 공부와 설교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지체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 말고요, 주로 가르치는 것에서 이 프린서펄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주로라는 말은요, 대체적으로 주되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 외에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은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국가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고 음악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욥기를 읽던 해상학자가 바다의 수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기술도 알려준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석을 연구하신대요. 자석. 그래서 이 자석으로 몸을 치료하는 어떤 통도 만들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거는 목표가 이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 기반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성경에 이 자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대해 힌트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되게 가르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의 설명에 한번 대입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신 하나님께 당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이란 키워드로,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키워드로 해석해내는 것은 우리 교부들이 주로 잘 했어요. 우리가 금요일 11시에 기독교 고전 읽기 할 때 요즘 아우구스티누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가 6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노래로도 하는데 또 주중에 새벽에도 봤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뭘 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 명확히 얘기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사람답게 살아라. 신자답게 살아라. 너희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인자를 베풀며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이 공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주된 두 특성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한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너희도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해라. 그리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고, 미가서 6장 8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라. 그러므로 우리 고 정한 박윤선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적용이 모호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봤잖아요. 딱 배웠어. 아, 그래 뭐 성경 말씀이 그렇지 뭐. 제가 너무 슬프게 들은 그 설교 후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제대로 집중을 못했나 봐요. 오늘 설교 뭐였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란 얘기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매우 명확하게 적용점을 알려줍니다. 금주자비교회 주일 설교의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넘치는 위로를 주시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은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시기 위함이니 내가 돌아봐야 될 지체가 누가 없는가 보자. 금요기도에 준비할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20분도 채 안 돼요. 그때 이제 빨리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라이브톡을 켜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를 풀고 그 바쁜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라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장 1에서 11절을 받았으니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졸업생 축하도 하고 생일 축하도 할 건데, 이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준수에, 우리의 순종의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설교를 받은 우리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도 탁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하시잖아요. 요나에게 탁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잖아요. 그 성경은 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애매하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산을 막 해집고 올라가 봐요. 나라에서 정말 관리를 잘해가지고 트레이를 쫙 깔죠. 데크길을 깔죠. 데크길은 걷기 좋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산의 조감도를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데크길 밑으로 가면 울창한 산림과 보지도 못한 풀들과 평소에는 보지 못한 새들, 동물들, 곤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주의하면서 주되게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못지않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오늘 요절이 그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30, 31절. 요한복음이 마지막이잖아요.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분명히 이제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말하는 걸 거예요. 동시에 이 책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선택적입니다. 성경은 선별적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걸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생김새가 어땠는지, 팔레스타인의 기운은 어땠는지 이런 거 안 알려주세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알려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믿어야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건 신구약 제한이 없어요. 그럼 다시 적용을 해보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나온 후에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떠먹여 주는 것만 받다가는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설교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사형선고. 제목이 사형선고였어요. 왜 사형선고였습니까? 사도가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주께서 살려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환난 중에 위로도 크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넘치는 위로를 받아 인내하게 하신다. 믿어야 될 것이 그것임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으로 지체를 돌보자.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자. 우리가 받는 것은 환난이든 형통이든 간에 다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순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지.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와 유리문답이 이런 순서를 따라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의 방법을 보면요. 예수님 방법도 마찬가지죠. 팔복을 탁 던져요. 율법을 던지면 이거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아프게 하고 복음으로 치료한다. 이것이 선배들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의무를 먼저 딱 제시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한 다음에 이제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리문답은 어린이들,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주기도를 통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1장 13절과 3장 16절을 들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산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뭐 하다가 이게 나온 겁니까?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바로 신구약 성경뿐이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고 성경의 주된 내용은 믿음과 주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다.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나누었죠. 계시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신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열어주신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바로 나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성경은 배워야 돼요. 혼자서 열심히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배워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배워야 되고 다른 설교자와 학자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워야 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워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는 것은 여러분 지성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 아니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을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과 부활, 모든 교리적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 역시 진술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배워야 돼요. 신자는 평생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길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도 없고 랜턴도 없어요. 주위에 빛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럴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샌들에 자그마한 등불을 붙이고 다녔대요. 그게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럼 내 걸을 때마다는 볼 수 있죠. 내 앞은 볼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은 무엇입니까? 길 중간에 10m, 20m를 내다볼 수 있는 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불의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인생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어서 천국 티켓은 얻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향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항해사는 계속 나침반을 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볼 거 아니에요. 기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시편 36편 9절 들어보세요. 369거든요. 주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니, 주님의 빛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빛이 있으면. 그런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말은 뭡니까? 저 멀리 우리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가야 갈 길을 보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냥 바빠 죽겠어요. 그냥 절절절절절절 그냥 급한 일만 하다가 살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해요. 리트릿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밀려던 성경도 한번 쭉 읽고 하나님 말씀도 반추하면서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주여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옵니까? 물어봐야 된다고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들이 어떤가 보세요. 안 그런 사람들. 시편 107편 10절 11절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앉아있으니까 왜 앉아있어요? 빛이 없으니 가면 다 나저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찾지도 못하고 수행하지도 못해. 죄책만 쌓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비신자들은 계속 죄책이 쌓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못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라고 보내신 일도 준행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보세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주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니 헤매는 거죠. 이리 쿵 저리 쿵 부딪히는 거죠.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하고 부딪혀서 같이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목사님 성경 어려워요.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책을 보고 또 보고 학원에 등록하고 또 등록하고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넘치고 넘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핑계예요. 보기 싫은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만 쳐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툴이 차고 넘쳐요. 마지막 날에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특별히 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자원을 주었다. 너희 언어로 된 성경책도 주었다. 여러분 전 세계에 6,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번역이 안 됐어요. 성경이. 우리는 대단한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그렇다면 그 툴을 이용해서 얼마나 나를 알았느냐, 얼마나 나를 영화롭게 했느냐, 무엇을 믿어야 될지 배웠느냐, 내가 너에게 준 분명한 의무를 수행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기들을 활용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시간들을 활용합시다. 명백하게 성경이 우리말로 딱 주어졌어요. 라면 받친 대로 쓸어 주신 거 아니고 읽고 공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일에만 유일하게 성경을 펴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을 외면하는 비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아주 뻔했어요. 물 길어오고 농사 짓고 밥 지어 먹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루가 금방 마치죠. 뭐 7시, 8시면 그 전에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해가 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게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풍요로웠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면 로마서 12장 21절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들이. 이게 삶 가운데 정착이 된 거예요. 암송이. 근데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저부터도 부족해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고자 하는 이 두 가지를 붙들면서 어떻게든 성경을 배워야 이것을 알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읽어가며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건 사실 하나님 좋으라고 읽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배우면 하나님 무슨 덕을 봐요? 이자를 받아요? 우리 좋으라고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 인생의 목적을 알아. 하나님은 영화로워 기뻐 받으셔. 찬양이 돼요. 그리고 내가 뭘 믿어야 될지 명확하게 알게 돼. 험난한 세상에 할 일 많은데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돼.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신론에서도 이 전제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이냐? 예수 믿게 하려 합니다. 어떤 예수를 믿으려 함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해도 명확한 점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만도 공부하기 차고 넘쳐요. 성경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배워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정이 지나고 구정이 다가와요. 이때가 이제 마음을 결정할 중요한 때입니다. 이 1월 한 달 동안 체질이 잘 박혀가지고 2025년 성경과 더욱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경 사랑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소리 문답을